안녕하십니까. 의완 목사입니다. 정말 계절의 여왕인 너무 좋은 5월달이 왔습니다. 반대 시대에 가면 장미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2명의 자녀가 목자고 또 공무원이 된 것, 또 손자를 낳은 것, 이것이 큰 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같이 제약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캠퍼스 목자로 쓰임받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계선교사로 파송된 것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성경 66권 강해서를 쓰고 또 성경 66권 유튜브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도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표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인생의 최고의 표적이 무엇일까? 그러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치의 병을 고친 것, 또 불가능한 가운데 취업하는 것들, 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목자가 된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이것보다 더 큰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더 큰 표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하니.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 중에 7가지를 뽑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7가지 표적만 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7가지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더 큰 표적을 배우고자 합니다. 25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초막절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안 잡는 거야. 그걸 보고 예수님을 당국자들이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냐,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데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자라고 어린 아기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어린 아기가 태어나고요. 또 그분은 갈릴리에서 자라셔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나왔어요. 또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나왔거든요. 성경 말씀에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 말씀은 안 보고 그냥 하늘에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그 재림 때의 말씀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다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그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만 눈에 보이지 초림 때 이렇게
아기로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거를 마음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듣지 못하고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뭘 원합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또 성공하고 좋은 데 취업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잘 이뤄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죠. 고난 없는 걸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고난을 받지 않은 인물이 없죠.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아기 못 낳는 고난을 받았고, 이삭, 야곱도 그 이스마엘이나 에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병에 걸린다든지 실패를 한다든지 또는 뭐 자녀를 못 낳는다든지 이러면은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로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라는 그런 마음, 물론 잘 되죠. 나중에 천국 가서 잘 되고 또 오랜 시간으로 보면은 불신자들보다 잘 되지만 사실은 그 전에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서 마음에 불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 보고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 또 아픔이 있는 것, 이것을 오히려 사랑의 증거로 바라보고 연단의 증거,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라보고 영접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서 7가지 표적을 하겠다고 했죠. 우리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 줄을 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또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어? 사실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행했거든요. 그 중에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거든요. 이 7가지 표적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고 뭐 잔치집을 축복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사람을, 물 같은 사람, 냄새도 맛도 없고 또 향기도 없는 그런 무미무치의 그 인간을 향기나고 또 맛있는 인간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의 신의 아들을 고쳤는데 그건 병자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시공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태초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이거 고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소망이 없는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죠. 그것은 우리에게 떡을 주는 거,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죠. 이것은 뭐 마치 무당이 작두를 타듯이 무슨 기적을 보여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거는 모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다.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의 그 내면을 밝혀주는 생명의 빛으로 온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망 권세에 시달리지 않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아주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이 그 7가지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말씀하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7가지 표적보다 훨씬 더 큰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영원히 가져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덧입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새로운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표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을 5,000명을 먹이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모세가 매일 그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적어도 한 40년 만나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표적을 주고자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요나처럼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죠. 그처럼 이렇게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왔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지만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병났고 또 건강하게 살고 또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런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있어요. 제 삶에 봐도 최고의 표적은 제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 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제가 물어본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생의 표적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그 표적,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비록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고 갈등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죽어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표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최고의 표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누리다가 천국에 모두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최고의 표적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 또 죄사함 받은 것, 하나님 나라 소망을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죠. 이 인생의 최고의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가다가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